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길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자복함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알곡된 성도로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유다를 향한 또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락하심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들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리하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서 또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이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또한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저주받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신명기서 28장 45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를 행하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결국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온전히 심판의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님을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겠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연약하고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본성에 충실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한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또한 치르도록 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이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만족의 기준에 충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 백성이 이들이 나의 마음에 충족하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로지 은혜로 자신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렇죠. 성도의 회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가 회복될 만한 그러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갑작스러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목회 생활을 해 가면 갈수록 그 전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꿔주실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의무된 것임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 해올수록 오히려 내 자신, 내 생각, 내 방법, 그런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 나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신비 아닐까요? 신비. 그것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비이고 진정한 비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한 자들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길을 통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길 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계속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장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면서도 그것이요 이 땅의 다른 종교 생활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변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찬양, 우리가 아무리 힘있게 드리는 기도, 설교자가 아무리 정교하고 누구나 들으면 감복할 만한 그러한 설교, 많은 봉사,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잘하고 그러한 것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한다 해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뭐냐? 오로지 은혜로. 그거는 하나님이 그 시작과 중간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며 또한 그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병과 곳곳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놀라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